오늘은 6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6월절,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이거를 다른 이렇게 불려지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밤에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다음 주 돌아오는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6월절이 그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됐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 7.7절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통 한 7월 초, 6월 말 7월 초 정도 되어지는 그때쯤 되어지는데, 우리나라하고 중동지방의 동봉기가 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다시 하면 아마도 추수감사절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준비하여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냥 절기를 맞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서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 6월절,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이 6월절 날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6월절의 주인이, 오늘 설교 제목 된 것처럼 6월절의 주인 대신 주님이 그 부활을 기념하라. 6월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큰 다리를 공사를 합니다. 다리 공사를 크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차들이 임시로 통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옆에 가교를 만들죠. 가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는 그 다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공이 되어진다면은 이 가교 어떻게 하죠? 거기에 그냥 그래도 계속 내버려 둡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가교는 다 다시 원위치대로 해체를 시켜서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볼 때 오실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대로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항상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때의 모습, 그 애굽에서부터 그 고난과 핍박과 종과 등등 그들 같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분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가끔 보면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모르냐면
그 유월절의 주인 대신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의 히브리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월절 대신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다리가 완공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옆에 그 다리를 공사하기 위해서 잠시 쳐놨던 그 다리는, 가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그 강력한 권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 당시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는지는 이따 또 말씀드리죠.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여있는 그때에 여기 보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걱정을 하죠. 장로들이 하는 말이,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약 밀란이,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우리 데모 많이 하잖아요. 데모가 일어날까봐 그들은 두려워해서 그날을 피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피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왜? 그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못한 원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라. 그냥 절기를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왔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절기,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새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날에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양을 먹을 그 거기에서 양을 잡고 피를 받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로 좌우 문지방에, 우리말로 하면 양쪽 옆에 기둥들 세워져 있는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휩쓸 때 무엇이 증거가 되고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피 바른 집이 아니면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얼마나 돈이 많든, 그가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많이 배웠던 능력이 있던 상관없이 피 바른 집이 아닌 그 집의 장자, 그 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그 밤에 피 바른 집 외에는 모두가 다 장자가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도 죽습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그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만들죠. 그때가 이럴 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먹을 때는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날로 생으로 먹지 않고, 그리고 무교병, 거기에 보면 누룩이나 어떤 양념이 간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 무교병과
아울러서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 그것은 그들이 고통받았던, 그들이 그 430년 동안에 어려웠던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고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혹시 남은 것들이 있으면 다 불살라버려라. 왜 그럴까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를 바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우리가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여러분 편하지요? 그저 뭐 넉넉하게 편안한 옷 입고 뭐 그렇게 이렇게 저녁을 드셔야 편안한데, 이 장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밖에서 사인이 딱 올려지면 그 즉시로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인이 나는 그곳 가운데 다 대열에 합류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모든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딱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대기업의 어떤 총수였던 어떤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뭐 이렇게 유언을 형제들하고 잘 지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시는데 아무리 그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그 피가 너의 표적이 될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하느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떠했던, 그가 무슨 힘이 있던, 그가 어떤 권력이 있던, 뭐 있든 상관없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거기에 있는 장자, 첫 새끼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지나갈 때 그가 세상 가운데 어떤 그런 범죄가 있던, 아니면 그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그런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밤에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다면 그 집에 있는 장자와 첫 새끼는 안전한 거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바 되어진 그런 가정이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바 되어진 가정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속하여 있는 곳에서 덮어주십시오. 왜요?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피에 있지 피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현대의 그 의료 기술이,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고를 해서 코가 싹 없어졌어요. 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에 있는 어떤 DNA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허벅지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
꼭지에서 코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코가 이렇게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를 그대로 떼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능력이 현대의 의학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죠.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금방 하셨군요. 성경을 나 그냥 읽은 줄 알았죠. 그렇군요. 생명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간 기능이 멈춰도 죽습니다. 뇌 기능이 멈춰도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비밀, 즉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 그 뿌리가 어디냐? 뿌리.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 피가 그렇게 몇 프로 이상 빠져나가면 우리 쇼크가 오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현대 모든 의학 기술들이 이제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직도 힘든 것이 이 피예요. 글쎄요, 언젠가 또 이 피도 만들어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죄 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 어릴 때 싸울 때 보면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먼저 이렇게 툭 쳤는데 코피가 나왔어요. 그럼 그날 이긴 거예요. 그죠? 누구나 알 것 없이 피만 흘리면 갑작스레. 전에 주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토요일 날 오셔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손을 딱 쓰셨어요. 놀래가지고 아마 그분은 피가 좀 무서우신가 봐요. 목사님, 피 이러고 오셨어요. 피. 중요하죠. 또 피를 어떻게 깨끗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과거의 상처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 사단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고 이래 할 때는 그렇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6월절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거나 피를 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막 세미나들 여러 차례들 갔다 오셨죠? 가서 보았겠지만 그냥 성전 뜰만 문 딱 열고 성전 뜰 딱 밟고 번제단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도 통과하지 않고 성소 지성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성전 뜰만 딱 밟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주일날 주의전에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 그렇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성소,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매번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설교자가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헌금 얘기인데 오늘 또 헌금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미리 제가 아예 예방주사를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번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과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때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 그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올 때 정말 그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일 내일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청와대 가서 내일 만나야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 모습으로 지금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실 수 있어요? 네. 그 모습 그대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요, 지키면 배가 되고 안 지키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의 많은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하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가운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데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의 그 곡식물,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큰 단비가 이런 비가 아니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밤 동안에 내려지는 이슬이에요. 그 이슬이 그 농작물들을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우리하고는 기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요즘에 이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많이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불행함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출세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환경들이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지 않고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왜 있죠? 아무리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없어지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만일 애굽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거 말씀 듣고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복이 되게 하십시다.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주었던 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십시오. 시작.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그 받은 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복이. 아멘.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안 되는 것에 방향 맞추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먼 얘기를 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에게 맡겼더니 목사님 그건 그래서 안 되고요. 그건 법이 그렇고요. 그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요. 용적률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갔어요. 다른 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전혀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목사님 그거는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집사님, 권사님 잘 되실 겁니다. 시작. 오늘 이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를 주셨다면 달란트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환경과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큰 것을 주었다면 그 복이 더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만약 제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저 이 땅에 교회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교회 빚 열심히 다 갚고요. 하나님 그러고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잘했다. 야, 너 용어 잘했다. 그래 교회 지었냐? 크게 기함 좀 더 크게 짓고 그러니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으셔서 제가 건축할 생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너 세상에 뭐 하다 왔니? 야 하나님 세상에 제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이번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재산이 뭐 얼마나 그런데 제 생각 속에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 생각 속의 기억은 그저 나는 기껏해봐야 뭐 그냥 뭐 억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뭐 조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가는 몰라요. 뭔지 본 적도 없고 숫자도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뭐 그거 받았다 그러면 그래 너 잘했다. 돈 많이 벌었구나. 잘했다. 글쎄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달란트가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어떤 삶이 그것을 통하여 서열의 문답 1번 여러분 왜 사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서열의 문답 1번 질문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이거는 진짜 축복된 사람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진짜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6월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26장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6장은 7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한 장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75절까지 3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6장에 보면 세 사람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얘기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마리아. 아까 예배하면서도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옥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마리아 어떤 6월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어더라도 그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그게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누군가는 그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 역할을 하지는 말라. 아멘입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악한 일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요. 거기 발도 들이지 말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왜 있죠? 지혜로운 목동은 그 양의 우리 안에다가 밤에 염소를 한 마리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양들이 추우니까, 밤동안 추우니까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서로 체온을 의지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아예 그냥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목자는 그 울타리 하는 데가 염소를 한 마리 넣어놔요. 염소의 특징이 뭐죠? 잘 모르시나요? 무조건 들이받는 겁니다. 하여튼 모여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때로는 고통을 주죠. 염소한테 한번 치받치면 진짜 아프거든요. 어릴 때 염소 뿔 잡고 괜히 씨름하다가 한번 이렇게 잠깐 놓쳤는데 이놈이 옆구리 한번 받아가지고 아주 숨을 제가 못 쉰 적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찔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그 염소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역할을 하지는 마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제 조민성 교사님이 어디 사역 갔다가 이제 축구 교실 사역 갔다가 오는데 들판이 막 온통 푸르고 양들이 그 초장 위에서 풀을 뜯는 그 카톡에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는 거기 뜨거운 8월 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풀 한 포기를 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그걸 보여온 거죠. 얼마나 이쁘든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베드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참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병사들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병사 귀를 그냥 대문당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또 단순하고 또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떠나리라, 부인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이런 분 무서워. 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리라.
그 세 번이 참 재밌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몇 번? 3번. 3, 4번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3, 4번까지는 봐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야, 이 가시네 무슨 소리 하냐 뭐 이러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 무슨 말이 난 저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렇게 제 모습하고 똑같은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한 사람,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는 그 만찬하시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 장면을 보고 8절,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분개하여. 얼마나 화가 나지? 분개하여.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는 약 여기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그냥 우리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도 그렇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계산될 수 없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목사님 돈 없는데 뭐 그런 걸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 마음에 아죠?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어요. 환경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어요. 최영성 장로님 통화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어디를 갔다 왔어요. 무슨 똑똑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갔다 와서 그 사역한 얘기를 카톡에 보려는데 너무 감동적. 은혜가 있는 거였죠. 그 트럭 쫓아가면서 트럭 뒤에서 트럭을 사진 찍었는데 모 집사님이 와 저기에다 선교 물품이 신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곳 가운데 가서 그 아이들에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우리는 벌레와 뭐 같지 않는 거죠. 처음 얘기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건물 하나 이렇게 좀 사서 비전 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한 뭐 요만큼 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들더라고요. 근데 사는 건 그 정도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뭘 좀 하려고 하면 또 이만큼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도합 얼마? 대답들을 안 하세요. 도합 얼마? 그렇지. 우리 돈 없는데.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분께 나갈 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왔다 뭐 그렇게 말고 우리가 주님 옆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를 통해서 참 많은 생명이 내게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네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런 칭찬 받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통로가 성공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따져서 그건 하면은 우리가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뭐 안 합니다. 아니 그건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것이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처럼 7절, 이때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도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아멘. 더디면 더딘 대로, 급히 가면 급히 가는 대로, 그저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질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장례를 제가 종종 인도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들이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아유 잘 가셨어. 잘 가셨어. 그도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유 진작 갔어야 되는데. 진작 갔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조금 더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 너무 이른 나이에, 연세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당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할 만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그냥 갑작스레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으니까. 그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젊은 목사들은,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더 계셨어야 되는데, 더 계셨어야 되는데. 참 많이 존경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정치 욕심 없었고요. 그런 어떤 그런 거 욕심 없었고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 지금 최근에 보면 많은 여기저기 욕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욕을 먹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회를 한다거나 총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거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노회나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할 생각 하지 마시자고. 아니 가지 말자고.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관심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억된 바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도, 여러분들이 물질도, 여러분들의 삶도, 환경도 모두 주님께 기억된 바 되어지면, 그러면 6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